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연도로 나눌 때는 1월 달에서 6월 달, 그다음에 7월 달에서 12월 뭐 이렇게 나눌 터인데요. 교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교회는 9월 달을 2학기, 아마도 7, 8월, 뭐 6월도 조금 해당이 될 수가 있겠지만 7, 8월이 여름 사역, 주일학교 사역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작년들 사역으로 9월을 2학기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교회들의 어떤 그 진행 형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달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떠한 모습의 신앙생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는가 하는 말씀들을 좀 오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열매 그러면 가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 들판도, 그 다음에 과수들, 뭐 오곡백과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뭐 내일 모레 이렇게 태풍이 또 우리 가운데 역대급 태풍이라고 그러던데요. 몰려온다니까 이거 설교를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생각도 적지 않게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되는 데는 우리 주님의 삶의 그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정확한 목표가 있으셨거든요.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마리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다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곳을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시려고 했는가? 사실 사마리아가 목표지 않습니까? 그럼 왜 가시려고 했는가 할 때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예전부터 묵상해 오던 그러한 내용이 해결함을 받고 동네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이 메신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요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요 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저 데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반드시 무엇 하여야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구절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향해서 가시는데, 여타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이 사마리아를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가신 데는 그 여인과 만남의 역사를 가지려고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여인이. 그래서 그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월달 그러면 교회로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목장 개강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하면은 또한 우리 전도회라든가 여러 행사들이 그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주일학교들이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이 9월에 우리가 한 해를 어찌 보면 이제 결산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목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러듯 우리 또한 목표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에서 3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중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이제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아니고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억하며 뭔가를 진행시켜 나갈 때 계획이 없으신 분이 계실까요? 그 계획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실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계획하지 않고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행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꿈의 사람 이야기하면은 월트 디즈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플로리다에 그리고 LA에 이 꿈의 현장을 건설한 것을 우리가 올랜도 가면은 볼 수가 있고요. LA 가서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꿈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고도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반향을 일으킨 것은 그분이 매일 아침 보내는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런 식으로 오래전부터 이분이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요. 요즘도 보면은 단톡방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뭘 보내는 분들이 계시죠. 아마 여기에 연유가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고도훈 씨는 나름대로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서적이라든가 강의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사진으로 보여지는 그분의 소개하는 책이라면 책, 노트라면 노트가 있는데 꿈 넘어 꿈 노트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내놓은 저분의 어떤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3년 전, 4년 전, 더 나가서 5년 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꿈이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잖아요. 우리가 꿈의 노트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노트도 아마 그에 준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가 기도를 노트에다가 적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에다가 응답받은 것은 응답받았음, 언제 어떻게 이렇게 적어 나가듯이 이 고도훈 씨가 꿈 넘어 꿈 노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지만 꿈을 갖고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매투 갤리의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달에 가고 요즘 왕복선도 그리고 이제 사람이 달을 여행하게 된다 그 우주인이 간 거 말고요. 이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우주 정거장에 사람들이 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오는 그런 상품적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양반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그와 같은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누군가가 앞서서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꿈을 꾸며 이 9월 2022년 우리가 이 후반기를 시작할 건가 하는 내용을 나누고 있는 건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 자세, 그 꿈을 우리 또한 같이 가지면서 신앙생활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34절 이하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배고프신데 잡수셔야죠. 예수님 잡수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궁금한 거잖아요. 무슨 양식인지.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잡수셔야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또 그런 말씀을 32절에 가서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은 식욕에는 관심이 있었고 영욕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 왜 배가 안 고프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꿈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너희가 모르는 나의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4절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양식은 그랬잖아요. 저것이 여러분 가운데 더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나가 주님을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을 한번 주어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양식을 찾고 있는가? 나는 어떤 양식을 바라고 있는가?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의미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영적인 양식, 더 나아가서 영적인 굶주림, 일반적으로 식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크게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꿈을 가져야 될 건가, 우리는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양분해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꿈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 첫 번째로 봤더니 3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랬어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알다시피 그 길은 힘든 길이었어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뚜벅뚜벅 가셨죠. 주님의 기도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셨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다면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제 뜻 거두어 주시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면서 우리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뚜벅뚜벅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이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죠. 한 번 더 34절을 묵상해 볼 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묵상해 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 바울이 가슴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계시다고 믿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그 다음에 뭐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릇된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늘상 뿌듯하고 감사하고 더더욱 기쁨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러보면 세상의 모든 뒤어지는 일들을 보면 속되게 표현해 볼게요. 다 자기 잘났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짓밟히건 상처를 받건 그 사람이야 손해를 보건 어찌 됐건 간에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중심으로 이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쫓아갔단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4절, 35절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 앞에 늘 구하며 나갔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 7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게 7번째 말씀인데, 6번째 말씀이 여러분 뭐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들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 거예요. 더불어서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구약이 예언한 그 모든 말씀들을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일 거라고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내기를 소망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뜻을 이루라고 35절을 말씀하는 건데, 이것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이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넉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을녘에 벼도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익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벼도 한 서너 달, 짧게는 2달 이렇게 땡볕을 받아야 그 벼가 여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 이게 어느 정도, 그래서 추석 전에 이건 못해, 추석이 지나야 빌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너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일반 상식적인 거, 일반 자연적인 거지만 뒤에 것은 영적인 거예요. 뭐가 익으면 추수하게 되잖아요. 지금 당장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9월달 이제 교회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장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전도회는,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는요, 이게 다 우리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저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고백하듯이 저는 사람을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하겠다 다짐하며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적인 나름대로의 공급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양육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좋은 리더로 세워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아멘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 잘 드리는 착한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텃밭이 여러분들이 그곳에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겠다 싶었어요.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저의 목회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을 믿었고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이제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저의 목회를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나아갈 때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질 것을 믿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저는 좀 더 똑바로 하려고 그럽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지요. 생각이 삐뚤어질 때도 있을 거고요, 관점이 잘못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고쳐나갈게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말씀해 주세요. 더불어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좇아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셔야 그게 맞는 말이지, 다르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춰 나간다면 어찌 그것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멤버가 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겠다고,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가 된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저는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저의 정열을 바칠 거고요, 저의 지식을 동원할 거고요, 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집대성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코로나19 시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법론을 동원합니다. 방법론. 이런 시대 때 어떻게 최신 그런 어떤 목회적 어떤 방법들을 동원할 것인가.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은 부교제에 지나지 않지 주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첨단화되어지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조금 더 뒷걸음쳐서 아날로그적인 그러한 생각, 그것을 어찌 보면 저는 역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힘을 저는 너무도 많이 상실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공동체로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 가인도 동생을 죽이는 나쁜 일을 할 때도 우발적으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를 맞이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먹는 데만, 육적인 것에만, 안 잡수셨잖냐고, 배고프신데 잡수셔야 되지 않냐고. 아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모르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은 알아들을 만할 터인데 알아듣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이 시력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며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얻는다고요. 진짜 소경이 누구냐? 진짜 시력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한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또한 꽤나 마음이 아팠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함. 여기서 여러분 밑줄을 그으신다면 여러 곳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시니입니다. 무리를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채울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 흔히 우리 이중부정이라고 그러죠. 그건 긍정이잖아요. 근데 그 채울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같은 입장에서. 우리 주님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생각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똑같이 생각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보시고 그렇게 똑같이 아파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자 없는 양이 어떤 건데요? 목자가 없으니까 양은요, 두 가지 입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고생하며 그랬어요. 고생하며. 저 고생하며라고 하는 저 단어가 더 의미가 있는데요, 스콜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러분,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니까 그 양이 어찌 되겠어요? 사나운 짐승에게 공격을 받지 않을까요? 근데 저 고생하며라고 하는 저 단어는요, 훨씬 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의역을 해서 저렇게 해놨는데요,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길더라도. 저 단어의 의미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밍크를 사람들이 옷으로 해서 입잖아요. 그래, 밍크 털옷 하잖아요. 여러분, 그 밍크 털을 얻기 위해서 밍크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살아있는 밍크의 가죽을 벗기는 거죠. 참 인간이 그 한 번은 그 중국 요리 중에 싹스핀이라는 요리 있잖아요. 그 상어 지느러미를 이렇게 잘라내고 그런 상어를, 아니 그 상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요. 사람이요, 독하다니까요. 그 돌고래를 식용으로 먹는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돌고래를 모아가지고 또 그렇게 잡아야 맛있다나 어떻다나 그래가지고 그걸 망치에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그 바다가 핏물이 되도록. 다시금 밍크털을 어떻게 구합니까? 살아있는 밍크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사를 맞다 보면 따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따끔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신경이 바로 이 피부 밑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이 벗겨지면요, 이게 되게 따갑고 아픈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나운 짐승에게 양이 물렸습니다. 그리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깁니다. 껍질이 벗겨집니다. 얼마나 불쌍한 상태입니까? 그것이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입니다. 그 다음 뒷말, 기진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공격받고 이래가지고 충돌해요. 방어할 능력이, 양은 방어 기제가 없잖아요. 뿔이 있어요, 이빨이 있어요, 달리기를 잘해요, 눈이 좋아요. 양은요,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은요. 우리 주님이 그 당시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현실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데, 그 목자 없는 양을 가만히 봤더니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도 그렇고 짧게 본다면 후반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끔 우리가 공급하는 것. 36절에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풍성한 잔치입니다. 풍성한 잔치.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좋아하고 또 환영하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하죠. 오직 우리의 생애는 금방 지나가나니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일회적이냐 영원한 거냐, 단순한 거냐 지속적인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버튼을 눌러야 되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 루케이도가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어느 유명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누가 더 수지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시는 게 수지 맞는 일 아닌가요?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관심 갖고 말해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맥진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여러 영혼들을 씌워줘 추수하게 된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목회라고 하는 하나의 툴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그럽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선교하고, 지속적으로 방송사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고, 저는 단순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음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좋아하고 덕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쉽게 표현한다면 제 아내가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이들이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저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저 때문에 우리 당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저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이보다 바랄 것이 더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당신이 개척한 교회마다 이런 편지를 쓸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요, 어느 교회든지 빼놓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감사한대요, 감사한대요, 감사한대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 일들을 내가 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바울이 눈물을 흘려 그 교회에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제대로 쓰도록 얼마나 열정적으로 힘을 북돋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얼마나 잘 서감은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뭘까요? 뭐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을, 그 뒤에 이런 말을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본인이 들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본 적이 있는데 후서도 보았죠.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4분 오열되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랑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런 자세로 목회하는데 그 교회가 제대로 안 되겠어요?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편 가는 거 이래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밭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인 제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시비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에서는 자랑이 되어지고 교회가 이 세상에 영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져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잘 믿는 거 예수 때문에 잘 증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의 감사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는 자기를 위한 종교 맞지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기독교인 것이죠.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D.L. 무디가 있다고 말합니다. D.L. 무디 때문에 F.B. 마이어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 학교 때 F.B. 마이어의 책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F.B. 마이어가 목회를 할 때 아주 개구장이 2명의 어린아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 쟤들 바깥에 좀 나가서 있게 하자고 그때마다 F.B. 마이어가 냅두라고 안으로. 그래서 자라난 그 2아이, 한 사람은 그레디 윌슨이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아실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클 수가 있었어요.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았는가요? 목회라고 하는 건 그런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나나 복받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만주에 가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 큰 도전을 받게 되고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동생 서경조에게 용기를 북돋아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하면서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에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 세운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가 세워지면서 소래교회가 나름대로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 목적은 민족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민족을 일깨우자. 그 적은 데서 말해요. 그 조그만 사람들이. 그러면 민족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저 광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중심에 세워진 교회가 서울의 첫 번째 교회인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민족을 바꾸고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재중원, 지금 세브란스 전신이죠.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그곳에서 의사가 됩니다. 목적은 간단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죠. 1907년 동노회가 세워지고 목사 안수를 7명을 하게 되는데, 소래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의 이런 귀한 신앙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 이름이 소래노회입니다. 이름을 뭘로 질까? 서로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세울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소래노회라고 하자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것이었고요.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자,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나나 복받자, 이거 너무 유치한 예수쟁이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여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끔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건가? 많은 분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이 직업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단 말인가? 되게 구체적으로 곰곰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질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는가 말이죠. 전 여러분 걱정하셔야 된다고,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일 설교하면서 가인도 말해요. 우발적으로 동생 그렇게 한 거 아니라니까요.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랬어요. 죄 짓는 것도 하물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원할 때 여러분 많은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리하지요. 교회가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이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열매입니다. 열매를 주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